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것을 연장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하고 어려웠던 문제가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서 넷으로 나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또 자신은 게바에게, 또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면서 교회 내에 이런 네 분파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를 찢어버리는 그러한 슬픈 일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지금 연장으로 2장, 3장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제 게바, 아볼로, 또 그리스도, 또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을 기초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 교회가 신령한 교회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다. 또 이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구원받아서도 영에 속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거니와 지금도 그러하리라.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믿음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를 보면은 아이가 처음 태어났었을 때 너무나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온 집안에 경사가 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가?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배우고 먹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살, 2살, 3살 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생기는 거죠. 결국 자아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6살, 7살 하면은 이제 자아의 고집이 막 그냥 똘똘똘 뭉친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사람으로서 자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다운 아이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아이들이 점점점 성숙하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될 것인가? 이 어릴 때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많이 결정됩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이해를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고 맨날 구박받고 욕먹고 또 수많은 어떠한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인격 형성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의 아이덴티티나 미래에 대한 소망들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죠. 이 땅에 수많은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현재 있는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모양대로 자라나면서 어떤 어른이 되는가 이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 시작했을 때 모두가 동일한 좋은 마음 가지고 교회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또 우리 교회에서는 상처 없이 모두 참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 저도 우리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그런 마음 품고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그런 마음 품고 바깥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 또는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상관없이 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하지만 그러한 그 좋은 기억들, 좋은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갈 때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양육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도 바뀌어지듯이 교회도 그 가는 방향이 매우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 개인으로나 또 현재 고린도 교회,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것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개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어린 교회다. 어린 신자다. 왜 어린 신자인가? 육신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교회가 육신에 속한 교회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저기 12장, 13장 여기 보면요. 14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또 병을 고치고 믿음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 엄청난 교회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너희들 성숙한 교회 아니고 신령한 교회 아니다. 너희 교회는 아직도 미숙한 이 육신에 속한 교회다.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신령한 사람이고 막 그 사람의 말은 다 옳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은사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이 도구가 있다라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칼을 아이들에게 줘봐요. 어떻게 되나? 자기 손을 자를지도 몰라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거를 셰프에게 주면요. 이거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거죠. 칼은 동일하지만 이 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정신 상태, 그런 마음, 그의 영성,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좋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하느냐 성숙하지 않느냐 신령한가 신령하지 않은가 이런 것 따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2장, 13장, 14장에 은사에 대해서 쫙 얘기하지만 가운데 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은사는 다 헛된 것. 여기도 보면은 이 교회가 넷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 넷으로 분류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틀린 게 아니에요. 먼저 바울 틀린 사람입니까? 아볼로 또 베드로 그리스도 여기 무슨 이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나뉘었는데 바울이 이상한 말한 거 아니죠? 아볼로나 게바가 이상한 교리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정말로 나는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정말 이렇게 살 거야. 그것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또 성경이 있었다고 친들 교회에 성경이 온전한 성경이 있지도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메시지, 아볼로가 가르쳐준 메시지, 게바가 가르쳐준 메시지 이런 것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거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나마 이 성경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편집이 되어지고 모여지고 해서 오늘날 같은 성경이 된 건 그 뒤에 한참 뒤에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런 메시지들과 이런 몇몇 편지들 그런 것 가지고 지금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형편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들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뭔가? 사도 바울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붙들지 말고 아볼로를 붙들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내신 주님, 아볼로를 거기에 보내주시고 베드로를 보내주셨던 그 주님을 붙들어야지 그들의 주님의 종들인 이런 사람들 붙들고 그들의 말을 절대시하면서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나는 바울 누가 더 큰 분이야? 누가 더 위대한 분이야? 이런 거 따지면서 하고 있는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자랑하지 말라고요? 사람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 나는 어디 나왔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누구한테서 배웠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 이만큼 위대해.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교회 안에 지금 4개의 분파로 나뉘어 있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 없어요. 아볼로 추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볼로 그 교회에 없습니다. 또 이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없는데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울을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아볼로 이용해서 자기 세력 만들어서 자기가 그 교회에서 어떤 힘을 쓰고 그곳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명예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또 쫓아다니는 그 서포트하는 사람들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교회 내에 힘을 가지고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지금 교회가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작은 이제 시작한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러한 분파가 생겨서 교회에서 힘자랑하려고 하고 어떤 교회는요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는 교회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참 훌륭한 거고요.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 없는데도 그 안에서 셋, 넷, 다섯으로 쪼개져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육신적 교회죠. 교회가 크다 작다 이거에 대해서 그것으로 교회를 따지고 오늘날은 크면 무조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큰 교회도 필요하고요. 작은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은 교회보다 어떤 큰 교회가 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도 얼마든지 있고 또 그 반대인 교회도 많죠. 큰 교회보다 훨씬 나은 작은 교회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안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인맥을 형성시키고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신령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가르침이 있고 또 성도들이 뭐 사회적으로 뭐 위치가 높은 사람들도 많고 뭐 별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교회 내에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뭐 이런 교육도 하고 저런 교육도 하고 뭐예요 선교도 하고 뭐 막 해도 교회 자체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육신에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가장 큰 문제 이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 시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시기가 있다라는 것은 언제 시기가 심히 생깁니까? 뭔가를 내가 너무나 좋아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 있어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반대적인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 내가 이 그룹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이거를 너무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근데 같은 교회에 저쪽 사람들이 또 저쪽 사람들은 저쪽을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힘이 생겼어요. 서로 간에 이 어떤 뭉치는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너무 좋아해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그룹이 너무 좋아. 그런데 다른 그룹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시기가 나. 내가 속한 곳이 나는 여기 확실히 속해 있어. 라고 하는데 다른 그룹에도 보니까 그럼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거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떨 때는 저도 어떤 목사님이 시기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부럽고 시기 날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와 분쟁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입니다. 시기 속에서 평생 살아본들 뭐 하겠어요? 평생 시기하며 사는 거죠. 평생 비교하며 사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비교도 합니다.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평생 그러고 있다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비교해봐야 소용없구나. 비교하면은 우월감, 열등감. 어떨 때는 막 내가 막 우월한 것 같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어떨 때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까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열등감 속에 빠지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왜 생깁니까? 이게 시기와 비교 때문에. 이 시기와 비교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하는 단계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이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육신을 파쇄하는 것,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했던 게 뭡니까? 이 3대 원칙과 또 여러 가지 이제 밴드를 묶을 때 또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그가 계속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당신의 죄가 있습니까? 어떤 죄를 부서뜨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을 파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 혼자 하지 못하니까 함께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5장에 너희가 서로 뭐를 고백하라고요?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러한 고백적인 교회,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이런 나의 연약한 점을 고백하는 거. 이거는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드러내라고 할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 때나 막 고백해야 된다고 해서 나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아무 앞에서나 나 이런 잘못 있고요. 나 이렇고요. 이런 거 하면요. 나중에 상처 엄청 받고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어제도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뜨리는 파쇄. 그런 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해서 이전 사람이 아니라 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 죄에 대하여 교회 앞에 고백해라. 사람들 앞에 고백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파쇄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감리교회에서 했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초기에 한참 성경 공부할 때 요한복음 또 다른 이런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지금도 지금 새가족반에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가고 있는데 문제를 풀고 성경 공부하는 거가 뭐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파괴했는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낮췄는가? 그 다음이 뭡니까? 우리가 할 때 성경 공부 다 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전체적인 썸머리. 두 번째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연약한 점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죄. 나는 어떠한 부분들이 내 연약함이고 죄인지 고백하고 세 번째 그러나 나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사용하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이거를 왜 합니까? 이것 없으면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나는 자아로 똘똘 뭉치게 되고 나 자신은 바로 이러한 세력을 형성시키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움직여갈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똘똘똘 뭉쳐서 마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나의 창피함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고백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죠. 물론 내 자신이 알고 있는 내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었는가? 드러내본 적은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간에 나 자신을 드러내라고 할 때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파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훈련해도 어떨 때는 파가 나뉘기도 하는데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는요 오죽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한번 바람이 불면 교회 내에 이런 바람이 불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평안했었을 때 근데 사단이 한번 사람들을 공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다 보입니다.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훈련 안 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낙엽처럼 저 사람이 저런 줄 몰랐는데 그 안에 그때 반응이 되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불면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반응?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되었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리저리 그냥 휘말리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편안할 때는 바람이 안 불 때는 몰라요. 바람이 불면 그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바람을 불기도 합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시기와 분쟁으로 살고 있는지 시기와 분쟁의 특징이 뭐예요? 내 것을 너무나 절대시하고 내 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들이나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배척하면서 그거를 내가 파괴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파괴하겠다고 파괴 대상으로 보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 어떤 이는 말해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게 사람 자랑하면서 나 무슨 파야.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나 장로파야. 나는 칼빈을 너무 사랑해. 칼빈이 했던 거 좋은 거 많습니다. 저도 장로교입니다. 그러면서 장로교를 절대시해요. 아니 세상에 장로교만 진리입니까? 장로교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이단들이 꼭 그럽니다. 이단들은요 자기 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죠. 장로교만이 절대가 아니잖아요. 감리교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웨슬리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뜨려서 정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에 성화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려고 했던 이 웨슬리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장로교의 칼빈이나 존 낙스 같은 사람들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카톨릭의 이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망 다니면서도 그 신앙 유지하면서 성경적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그렇게 싸워왔습니까?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100% 다 옳은가? 허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그거를 따라갈 때 그거를 절대시화할 때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하고 그것들을 더 온전하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웨슬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믿음의 구원이 성장을 통해 가야 되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됐다 이제는 어떻게 사든지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숙해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회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이 웨슬레의 신앙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만 절대적인가?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순복음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다 뭔가의 허점들이 있고 약점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완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단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교단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른 데서 채우고, 우리 교회만 절대고 다른 교회는 다 2단 3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교회 비난하고 다른 목회자들 비난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이런 사람들하고는요, 그런 사람들 설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단이라면은 들으면 안 되죠. 이단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자기는 높이고 남은 낮추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그들 위에 그리스도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모두는 그리스도가 기초이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혼자 선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 대단한 게 아니고 베드로나 아볼로나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신 주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교회에 소속하고 어쩔 수 없이 어떤 라인에 서기도 합니다. 저는 장로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 다 잘못됐다고 그러진 않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장로교에 서 있고 동시에 감리교 목사도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감리교도 존중해 여기고 그들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에 대하여 웨슬리를 사용하셨고 존 낙스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세이무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람들 에즈워드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다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한 소그룹 하다가 막 갔잖아요. 경건주의 운동 그 내용들을 하다가 감리교로 가서 감리교의 존 웨슬리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순복음, 이제 이게 오순절 계통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감리교의 성결, 하나님께 대한 성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리교에서는 웨슬리는 이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항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타도해 나가는 어떤 그런 성결로서 믿음으로 성결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성결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미국으로 가서는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성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야 된다. 여기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그게 오순절 운동으로, 성령의 불의 운동으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 AOG 오순절 교단. 얼마나 훌륭한 교단입니까? 순복음 교단. 여기도 순복음 교회 많잖아요. 그 순복음 교단,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할 때 이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웨슬레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경건주의에서 또 나왔고, 그런 교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그런데 순복음교회가 다 100% 오르냐?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신학이 부족하고, 그 순복음교회의 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 그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과 성결, 이거를 소홀히 한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능력은 나타났는데, 교회가 막 축복은 받은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인격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단 말이야?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저런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은사가 나타난다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서 저렇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생각, 오직 복만 바라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살지? 그것이 약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복음교회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부정하면 안 되죠. 다 받아들이고 순복음교회는 성결의 역사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장로교도 이 성령의 역사와 성결을 함께 품고 그리고 감리교나 이 순복음교회는 말씀 각 장로교에서 깊이 연구해서 얻었던 그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함께 어우러져서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만 고집하면서 여기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짓는데 그게 뭡니까?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 가지고 지으면 다 허상이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들 헛것이다. 우리 모든 교회는 한 교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목사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연약한 교회가 있으면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죠. 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 교회도 잘 서야겠나이다. 그래야지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더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참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을 알고 있다면 그런 다른 교회 목사님들 연약한 목사님들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그룹 안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